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없는 돈이 생기고 없는 건강,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이유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요,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먹통이 돼요. 먹통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버리면 다시 새로워지거든요. 똑같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요. 우리의 뇌 구조가 바뀌어요. 제가 이제 가끔 유튜브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학자들 이야기를 딱 들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방학 때면 시키는 게 있잖아요. 계획을 짜라. 못하더라도 짜라. 막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짜고 못해요. 근데 그래도 짜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결단하고요, 계획하는 그 순간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요, 우리의 뇌가 바뀌어요. 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 없이 그냥 결단해도 뇌 구조가 바뀐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무엇인가 하나에 집착을 하면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막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 고백하고 이 이름 부를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망가진 컴퓨터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흑암에서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역동적으로 지금 그려내는 복음서예요.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시작하세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시작하세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복음 훈련 받고 한 30년이 됐잖아요. 제가 12월 한 셋째 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뭘 했냐면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제가 붙잡은 게 이거예요. 뭐였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복음이야 되겠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제가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 간증과 저희 집안의 간증을 몇 번 했었잖아요. 이건 사실 제 집안의 간증과 저희 간증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그런 문제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어느 날부터 교회가 힘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망해요. 그리고 저희 집안도 그랬어요. 교회 다녔어요. 근데요, 재앙이 끊기지 않아요. 이걸 이겨보려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신학교도 2군데 다니고요. 또 매일 철회하고, 또 막 좋다는 프로그램, 영성 있다는 프로그램 다 해봤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 복음을 알고요, 뭐 안 했어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세력은 떠나가는 거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제가 이걸 깨닫고 계속해서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뭐 안 했어요. 그냥 그리스도 고백했거든요.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문제도 참 많았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하나가 삭제되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우리 유민이가 이제 그 하늘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하늘에 들어간 게 하늘에 들어갔다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제가 붙잡은 그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 가문에 완전 무능이 무너지는구나. 무능이 무너지는 거야. 아, 특히 유민이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막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해서 제가 알거든요. 막판에 우리 유민이가 다른 거 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하는 이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래서가 아니고 쭉 돌아보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영적인 문제가 내가 싸웠는데 이제는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무엇을 시작하나?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하신 그 일, 그 역사가 저에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딱 와가지고 시작한 게 있어요. 뭐부터 했냐면 이거부터 했어요. 세례 요한의 처음 시작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이래서 3절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왜 무슨 회개를 하냐? 사람들이요, 그 등장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로 딱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봐요? 우리 그 신비의 그 대왕 있잖아요. 엘리야로 보는 거예요. 엘리야나 하나이다. 예레미야나 하나이다. 이래 하는 거예요. 또 율법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대적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회개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요. 우리의 방향이 자꾸 그리 가야 돼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뭐라면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고 또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방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죽을 죄를 졌어요. 이것도 회개지만은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목적은 방향이에요.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에 처했는데 보세요. 이번에 유민이 제가 학교 졸업식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또 성균관대 의대 가고 막 그래요. 어떤 애는 똑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걔는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애들이 그래요. 똑같은 시간이 있었고 똑같은 학교를 다녔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거의 방향이에요.
지금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가 이번에 또 이민님부터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원장원 선생님이랑 아민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해요. 왜 그러냐? 계속해서 방향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아이들한테. 방향을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없겠죠. 그래도 이야기 방향을 해줘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계의 메시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절정에 달했을 때 세례 요한이 또 뭘 하느냐? 그리스도 선포를 해요.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를 해요?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면서 근데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끌기도 감당하지 못함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말씀이 자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딱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묶어놓고 칼로 탁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고 멈춰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에 띄는 게 뭐였느냐? 저 숯불에 숯양이 뿔이 걸려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까 네 아들 내버려 두고 저 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가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자기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안수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미들이 이야기하는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고 참 선지자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가 그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죽었다고 하는 거, 나왔다는 건 다시 부활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새로 태어났다는.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거예요. 또 예수님이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분이라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그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이 이끌어가실 거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아들 그게 아니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비둘기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는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라고 들려요? 이런 데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녀라고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또 광야에서 시험을 해요. 광야의 시험. 12절 13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1절에) (11절에)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만 되고 누구만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나 승리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를 자꾸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그럼 계속 연약해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어도 어제 안 됐고 내일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사단의 유혹 이기셨어요.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역사 이기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14장에서 20절 보면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바로 시작하는 게 이거였어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시작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제자. 공생의 시작은 제자예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공생의 시작, 우리의 시작이 정말 제자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로 하나님, 내가 제자임을 고백하고 제자임을 인정하고 제자임을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를 붙이실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분명히 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가끔 이렇게 콘서트 보거든요. 그때 조용필이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는 조용필.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요, I am을 쓰는 건데 사실은 영어에서는 안 써요.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나는 제자예요. 우리가 제자예요. 제자임을 고백하고 제자임을 시인하고 제자임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공생의 시작하면 제자를 부르신 것 같이 제자를 붙이실 거예요. 보여질 거예요. 제자가 보여지고 제자가 붙여주고 제자가 만나주고 제자가 찾아지는 2025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랑 같이 전도를 고민하고 같이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또 현장이 통하는 이 축복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시너지가 어마어마해요. 그 부르신 제자가 안 적을게요. 나중에 같이 적으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자로 부르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부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가는데 그들이 자기 갈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말씀을 주실 거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가게 하실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건 신실하고 참된 것이니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양육하고 파송하실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하느냐?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제자면은 제자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동안은 제자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유미는 랩넌트 그냥 그렇죠, 맞아. 제자의 만남이 분명히 찾아질 거예요.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제가 우리 이번에 유미 친구들 봤거든요. 와, 똑같아. 똑같아. 우리 희성이 친구 봤거든요. 똑같아. 다 똑같아. 가끔 우리 희림이가 그래요. 희성이가 똑같은 놈들을 만난다고. 똑같아.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희성이가 내가 제자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제자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제자의 만남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는데 못 봤어요.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기다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써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방향을 수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면은 항해를 하면은 조타수나 이런 사람들이 한시도 눈을 막 24시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나침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방향만 잡으면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세요. 나를 이끄세요. 막 우리가 운동하고 힘을 내서 가는 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방향이라는 게 이거 회개예요.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는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야. 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건 뭐냐면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전도자로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고백하고 시인하세요. 나는 제자고 나는 전도자다. 최고의 단어예요. 이 이상 단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똑같이 살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각자 사는 세계가 다를 거예요. 똑같은 걸 듣고 똑같은 거 봤지만 제가 가끔 장로님이랑 토론하고 권사님이랑 토론하고 우리 아이들이랑 토론하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고 그러는데 분명히 똑같이 받고 똑같이 들었는데요. 다 틀려. 다 틀려. 분명히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틀려. 말씀 말고 봐도 사람들은 다 자기 세계에서 살아요. 자기 세계에서 살아요. 자기 수준에서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야. 말씀 붙잡고. 그러면은 내가 맞아요? 아니면 우리 장모님이 맞아요? 권사님이 맞아요? 우리 집사람이 맞아요? 아이들이 맞아요? 내가 보면 항상 싸워야 돼.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가는 거야.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하자. 말씀이 이랬지 않느냐? 응? 말씀대로 하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 하면은 제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라고 해요. 처음에 우리가 전도 운동 막 하고 전도 훈련 받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전도자가 우리한테 미션을 줘요. 뭐라고 하느냐? 학교 다 가보래. 근데 진짜 제자는 가봐요. 가봐. 2025년 우리의 방향이에요. 말씀 따라갈 거예요. 어떤 말씀? 성령의 말씀. 성령의 말씀 말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말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수업 같으면 참 편해. 왜냐하면 한번 준비해놓고 숙달 되면 하는데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제가 머리에 넣고 가슴에 넣고 기도해요. 때로 만나보고 전화하고 하는 것도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지, 이 말씀이 확인이 되는지 봐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전에 이제 성경을 보고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줘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강단의 메시지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 왜? 이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들만의 세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말로써, 우리의 경험으로써, 또 우리의 수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끌고 갈 수 없어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체적인 좀 실천으로 어떻게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이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을지 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그냥 기도하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사는 거 보면서 포럼을 해봐요. 근데 기도는 제일 중요한 기도가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도가 이렇게 눈 감고 여기서 취하면서 하는 것도 기도예요. 중요한 기도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눈 뜨고 하는 기도예요. 눈 뜨고 하는 기도. 제가 우리 유민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다니던 한의원 있잖아. 거기 한의원 가서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인사하라고. 제가 이번에 하는데 합격했는데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죽은 데 갔거든요. 막 의사들이 막 축하한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막 책을 막 몽땅 줘요. 막 우리 동네에 좀 이상한 한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막 그 중국어 하라고 하고 뭐 책을 4권을 주는 거예요. 또 이제 학교 앞에 다니던 한의원 가니까 이 사람은 막 한의원 그 사정이 있대요. 이건 꼭 있어야 되는데 되게 비싸요. 다시 말해 두꺼운데 13만 원짜리라고 막 이거 주고 막 그래. 이게 이제 단순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만남의 축복이고 성령 인도잖아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진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찾아보세요. 눈 감고 하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더 우리가 2025년도에 해야 될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눈 뜨고 하는 기도. 눈 뜨고 하는 기도. 내가 아파요. 내가 아까 어제 이제 원장 선생님이랑 우리 이민이 프로그램 하는데 그리고 원장 선생님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가면 네가 앞으로 시간이 이렇게 없으니까 너에게 투자할 시간이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내가 의미 보니까 예쁜 얼굴 듣더라고. 근데 그걸로 끝나. 그럼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서 진짜 인도받을 거,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반드시 메모를 하고 딱 붙여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도라고 해요. 이해되죠? 그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게 맞거든요. 성경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게 기도예요. 아픈 사람들 물론 혼내의 역사에서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음식 제대로 먹고 운동하고 의사 말 듣고 해야지.
의사 말 안 듣고 음식 제대로 안 먹고 또 운동 안 하고 어떻게 나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해로운 거 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나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도와줘요. 사단이 도와줘요. 막 나쁜 일 할 때는 막 지혜가 머리가 팍 돌아가요. 진짜 그래요. 근데요, 복음에 유익한 일을 하고 필요한 일을 할 때는 있잖아요. 기도 하나를 못해요. 사단이 방해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일. 꼭 필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지속하지 못해요. 기도해야 지속할 수 있어요. 저도 운동 오래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요, 갈 때마다 가기 싫어요. 갈 때마다 가기 싫어. 제가 이제 전북대에서 만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랬지. 나는 운동하러 가는 거 아니야. 나는 기도하는 거야. 나는 운동하러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전도하는 거야. 거기가 내 전도 현장이야. 그래서 우리 24년도에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꼭 필요한 거 할 수 있어요. 학생들, 사람들 보면 보잖아요. 와, 진짜 이건 안 해요. 왜? 영적인 힘이 없어요. 반대, 하면 안 되는 일. 죽자고 해요. 또 필요하지 않아. 안 해도 돼. 생명 걸고 해요. 나중에 이번에 그 똑같이 3년간 학교 다녀서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했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애들은 의대 가고 하나대 가고 서울대 가고 그래가지고 의대 애들은 서울대 카톨릭대하고 또 어디야 거기가 카톨릭대 성균관대 의대 가는 애들은 동창회에서 장학금 500만 원씩 줘요. 500만 원씩. 돈이 아예 안 들겠더라고. 막 학교에서 막 영광을 하고 이번에 유민이만 해도 뭐 그 하는 학교였다고 하니까 막 집안에서 내 아는 동기들 친구들 다 전화 와요. 막 제가 전북내에는 말 못했어요. 왜냐면 똑같은 한 두세 명 되는데 걔네들은 원장선생님 같이 방향을 제시해주는 멘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걔들은 그냥 좀 그렇더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자랑하기가 그래가지고 전북내에다가 말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착착 해야지.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말 이 말씀이 기도가 우리에게 성취되고 회복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타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일단 말씀 찬양 하나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